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또 가톨릭 교회 규리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장 가톨릭 교회 규리서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라는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분의 인성에 대한 부분, 그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합니다. 647항 초월적 사건인 부활, 부활 성야의 부활 찬송, 즉 엑술떼시라고 기뻐 뛰나이다 라는 표현인데 라틴 말로 기뻐 뛴다 라는 것은 부활 성야 사순절을 보내고 나서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는 날 부활초에 불을 성당 밖에서 불을 붙이고 성당 안에는 어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 불을 붙이고 성당 안에 들어와서 불을 전신자가 불을 다 비치고 초에 불을 밝히고 나서 이렇게 부활초를 들고 사제는 들어가서 부활초를 제대에 꽂고 나서 노래를 합니다. 그것이 부활 찬송이죠. 부활의 기쁨을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 참으로 복된 밤, 너 홀로 때와 시를 알고 있으니 너 홀로 죽은 이들의 세계에서 살아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도다 하고 노래합니다. 사실 부활 사건 자체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복음사가도 그것을 묘사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건처럼 사도들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역사적 사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른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활 사건의 핵심은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그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핵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50일, 즉 오순절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 사건의 어떠한 단초가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를 초월하고 그걸 넘어선 신앙의 신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까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시고 다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1절의 말씀에서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들은 여러 날 동안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된 것이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증인이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이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했다라는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신앙의 신비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648항입니다. 부활, 거룩한 삼위의 업적.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피조물과 역사 안에 초월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점에서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첫 시작, 강생의 사건이 바로 신앙의 대상으로 됐고 그것이 역사 안에 어떻게 보면 초월적인 개념으로 들어왔다. 구체적으로 역사 안에 있지만 그런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 자체에서도 바로 초월의 개입이었고 그리고 부활의 사건은 이제 또 다른 초월의 개입이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부활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는 동시에 함께 일하시며 또 각 위의 독자성을 드러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당신 아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이로써 그 인성을 그 육신과 함께 삼위일체 안에서 완전히 끌어들이신 성부의 권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삼위의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부 하느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드러냈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성령이신 주님께서 함께 역동하시고 활동하신다. 삼위일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거룩한 영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시어 힘을 지신 하느님의 아들로서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계시됩니다. 하느님의 영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아들로서 활동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의 신비는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온전하게 활동한다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은 인성을 되살리고 그분을 주님의 영광스러운 상태로 부르는 하느님의 권능이 드러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649항입니다. 성자께서는 당신의 신적 능력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다라는 즉 능동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부활한다라는 것. 마르코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당신의 부활의 증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음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 현재적인 이야기, 즉 능동태의 본인 스스로 살아난다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또 다른 곳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은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또 한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650항입니다.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신적 육격으로부터 부활을 관상합니다. 이 육격은 죽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의 영혼과 육신에 결합된 채 남아 있습니다.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성삼일이라는 그 책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이 두 구성체 안에 남아있는 영혼과 육신 안에 남아있는 신성의 단일성으로 이 둘이 다시 결합됩니다. 이처럼 두 구성체의 결합됨으로써 죽음이 오고 분리된 이 둘의 결합으로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사건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으로 다시 부활이 일어납니다. 라고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즉 성삼위의 신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어우러지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